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잉태할 것이라고,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아들은 그런데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 아주 간단하게 쉽게 야, 잘됐다. 내가 왕의 어머니가 되는구나. 좋다. 라고 하겠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물론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단지 육신의 영광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그 소식, 그러기 위해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 도무지 망할 수 없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소식이고, 그 이루어질 그 나라의 그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 사건에 자기가 주인공이 되며 하나님의 이루실 그 찬란한 역사에 동역자가 되며 그 하나님 일을 함께 해 나가는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이니 거기에 맞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약혼한 처녀라고 했죠. 약혼한 처녀이기 때문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가 그저 여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면 하시게끔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여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라고 이 놀라운 소식을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은혜 받을 만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무슨 소식도 함께 들었는가?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데다가 늙기까지 한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거기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 그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9절 오늘 말씀 시작하는 곳에 이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인가? 38절 천사가 떠나간 후에 곧이라는 말이에요.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곧 거기다가 39절 보면 빨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간 후에 곧장 일어나서 40절 사가랴의 집까지 간 거예요. 자, 그렇게 곧장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빨리 사가랴의 집으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36절에 나온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아이를 가졌다라는 말을 불신하여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 말고 또 있다. 이 복음을 나보다 먼저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를 만나서 그 기쁨을 함께하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서로 나누기 위해 그렇게 엘리사벳에게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벳도 자기처럼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성도의 교제를 위해 빨리 가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마리아가 찾아가자 41절 엘리사벳의 아이가 즉 태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41절 복중에서 뛰어놀았다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것을 알게 된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 42절 마리아를 향하여 큰 소리로 말하기를 네가 복이 있다. 너는 참 복 있는 여인이다. 그뿐 아니라 너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요. 이렇게 축복하는 것, 즉 복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놀라운 것은 43절 마리아를 향하여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나의 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5절 그 마리아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은 자라고 말하며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 복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무슨 말을 했나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찾아와서 한 말이 전혀 없어요. 그냥 무난한 거죠. 히브리식으로 유대식으로 샬롬이라고 인사한 것 뿐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엘리사벳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 수가 있었는가? 44절 그 문안이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라는 그 사실과 성령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복중에서 뛰논 사실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자기가 경험한 것의 의미를 성령으로 인해 알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여인과 그리고 태중에 있는 두 아이, 이 네 사람의 서로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요한은 예수의 길을 예비할 자예요. 지금 그는 태중에 있지만 그러나 요한은 자기가 예비하는 그 길로 오실 메시아를 만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존재, 자기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존재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래서 기뻐 뛰놀았던 것이고, 엘리사벳은 그 태중에서 뛰노는 요한을 통해 마리아 태중에 있는 아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마리아를 향하여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마리아의 믿음으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45절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게 되는 거지요. 엘리사벳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마리아를 향해 그 말을 함으로써 마리아는 잉태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말로 인해 마리아가 그러면 무엇을 깨달았는가? 자기가 지금 얼마나 높아졌는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무슨 말로 인해 그것을 깨달았는가? 엘리사벳이 한 모든 말이 그 깨달음을 주기에 필요한 말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내 주의 어머니라는 말이 마리아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들렸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높아질 수 있는가? 예수를 잉태했기 때문에 그렇게 높아졌다는 게, 예수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지위에서 놀라운 말을 듣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46절부터 마리아가 찬양을 합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46절부터 50절 그리고 51절부터 55절까지로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 46절에서 50절을 보면 47절에 기뻐하며 46절 찬양한다 그랬어요. 찬양하기를 기쁨 중에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근데 왜 기뻐 찬양하는가? 48절 비천한 자를 돌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비천한 자인가? 마리아가 노예이거나 혹은 천민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천하다는 것은 그러므로 사회적 위치가 비천하다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못 살아서 비천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의 비천함인가? 여기서 말하는 비천한 여종이라는 말이 50절에 나오는 두려워하는 자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비천함과 두려움,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비천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내어놓아야 할 것을 내어놓지 못하는 그렇게 비천한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타락한 인류의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천한 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의 빚을 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자를 돌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과 그리고 엘리사벳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자신과 엘리사벳에게 잉태된 두 아들 요한과 예수를 통해 이루실 그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상태가 그 두 아들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찬송하고 있는 거지요. 이 일이 자기 개인적인 복을 얻었다는 말이 그래서 아닌 거예요. 자기 세대에, 자기 지역에 몇몇 사람들만 해당하는 얘기가 그래서 아닌 것이고,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며,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중심에 있는 자신의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마리아가 기뻐 찬양하는 이유는 48절에 나온 대로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다 라고 노래하는 그 이유는 개인적인 은혜를 누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이루실 일이 사람의 근본적인 비천함과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을 향한 그 은혜 베푸심을 깨닫고 그 찬란한 역사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뻐하여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양은 앞서 50절까지의 개인적인 고백에서 확대되어 51절부터 55절까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이 함께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확장되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51절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은혜는 동시에 반대 측면도 있는데 51절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는 그런 일이고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는 그런 일이며 53절 줄이는 자를 배부르게 하는 것과 반대로 부자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징이 뭐예요? 셋 다 대조라는 것으로 특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대조되고 있죠. 한쪽은 높이시는 반면 다른 한쪽은 낮추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는 모든 사람이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 마음에 나는 높다, 나는 세다, 나는 많이 가졌다, 다른 사람을 그래서 나는 낮추어 볼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오히려 자기의 비참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비천함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기의 영혼의 가난함을 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받는 은혜라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선한 것을 채워서 풍족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자신과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주신 두 아기, 지금은 태중에 있는 요한과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그런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일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그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서 다스리실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놀라운 역사 사건의 중심에 동참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일이 가져올 그 근본적인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55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대대에 전해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래 기다려왔던 바로 그 은혜인 것을 인정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우리의 비천함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이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사람의, 인류의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를 믿어 예수에게 속한, 예수와 한 가족이 되어버린 우리는 이미 높아진 자들이며 복 있는 자들이며 그 위치를 영원히 잃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의 근거이지요. 그리고 동시에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 복을 받는다. 그 복이 무엇인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찬양이, 기도가 세상 가운데서 높아지고 세지고 그래서 세상의 자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세상 자랑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내리치시고 빈손으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힘을 빌어 세상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